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처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과 2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이 형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형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밑에요. 세상적 형통이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속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자꾸 준비하면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적 형통과 성경적 형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적 형통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세상 참 더럽네. 진짜 이 세상 살만하?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잘됐 시기와 질투심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불공평하고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세상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결국 그렇게 됐네. 잘 돼서 그 사람 복 받아야지.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참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야 정의는 살아있네. 세상이 공평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은 우리에게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들으면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것들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것보다는 뭔가 짜증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요. 성경의 형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하여 성경적 형통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은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 꼭 한 문장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읽어도 문장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 밑에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기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니까 저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다 잘 되더라.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진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집세를 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나는 그저 밤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뿐이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염려하지 마라. 5년 안에 너에게 영어 학교와 선교 센터를 세워주겠다. 믿기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밤 동일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지만 밤마다 너무나 강하게 들려와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영어 학교와 선교 센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3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 지역은 양과 소밖에 없는 목장 지역이었다. 당장 집세 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무슨 돈으로 땅을 사라는 말씀이지? 내가 양을 칠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목장을 사라고 하시는 거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 음성은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들려왔다. 그곳에 학교를 세워주시려는 건가?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실버데이를 갖고 학교를 세울 수 있는 10에이크 정도의 땅을 찾아봤다. 하지만 아무리 다녀봐도 학교에 적합한 땅은 없었다. 잘못된 기도 응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아오려는데 그 지역의 땅 개발업자인 뉴질랜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왜 이곳에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이곳에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은 개발업자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좋은 땅이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 후 연락이 왔다. 학교를 세울 만한 땅이 나왔습니다. 나는 10에이크 정도의 땅을 찾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땅은 138에이크였다. 에덴 동산처럼 무척 아름다운 땅이었다. 넋을 잃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당장 계약해라. 그 당시 그 땅은 뉴질랜드 달러로 200만 불에 나와 있었다. 주인이 두 개로 나누어서 팔려고 내놓은 것인데 경사지지 않은 2만 평과 밑으로 약간 꺼진 15만 평이 각각 100만 불이었다. 하지만 집세도 겨우 내고 있는 형편에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주인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당신이 이 땅을 사면 앞으로 2년 동안 갚을 수 있게 해주겠소. 땅값을 할부로 내라니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보통 뉴질랜드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지질 검사와 수질 검사 등을 한 다음 땅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체로 조건부 계약을 한다. 하지만 나는 단 1달러도 깎지 않고 바로 무조건 계약을 해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주인은 계약을 하자마자 이 땅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주었다. 땅의 대금을 갚아야 하는 2년 동안 나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야근 수법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의 첫 단추였다. 땅을 구입한 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땅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가 되고 12억이던 빚이 16억 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평안한데 주위 사람들이 더 걱정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17만 평 중 꺼진 땅 15만 평을 팔지 않겠냐고 했다. 400만 불, 32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 믿기지 않는 얘기라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전화가 계속 왔다. 400만 불이라면 땅값 200만 불을 갚고도 200만 불, 16억 원이 생기는 데다가 좋은 땅 2만 평도 거저 생기는 것이었다. 가슴이 떨려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내가 떨고 있는 동안 땅값은 점점 더 올랐다. 430만 불, 450만 불, 나중에는 490만 불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 주위의 친구들은 당장 팔라고 조언했다. 지금 팔지 않으면 10년 내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기도해 본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믿기 힘든 답을 주셨다. 780만 불에 팔아라. 200만 불이었던 땅이 490만 불까지 오른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780만 불에 판단 말인가? 이 가격을 불렀다가 땅을 사지 않다고 하면 어쩌지? 생각에 거기에 미치자 조바심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는데도 나는 한동안 금액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지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고 나는 용기를 내서 요구 금액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적은 믿음 때문에 차마 780만 불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700만 불을 낼 게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에 전화를 끊었다. 그날 두려움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뤘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다. 그 땅은 결국 10개월 만에 700만 불에 팔렸다. 그 후에 세금 문제로 교회 집사인 회계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80만 불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때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정확히 780만 불의 땅을 파셨습니다. 땅을 파실 때에 GST 플러스 땅 주인이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 계약하셔서 매매 가격에 정확히 780만 불입니다. 그 땅은 세금 80만 불을 포함하여 정확히 780만 불에 매각되었다. 돈 한 푼 없이 계약한 지 10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웠다. 원래 땅 주인은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명의 변경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돈을 갚기 전에 땅을 팔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약은 생각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린다. 아멘. 이분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보니까 올해 2024년 8월에 지금 요 학교하고 이걸 다 하고 25년 동안 뉴질랜드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정리하셨을 때 이 학교를 나온 유학 갔던 한국 아이들이 감사 인사를 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송별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땅을 잘 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아니면 형통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저희 선배 중에 목사님도 이런 것처럼 땅을 굉장히 큰 땅을 불화받았고 불화받아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절반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지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성도들은 아멘 안 해도 당신은 해도 돼. 너 모르잖아. 목사님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고 복이 터졌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일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요거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선교센터를 주겠다 뭐 이렇게 영어 센터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도 3년이에요.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사고도 땅을 사기 위해서 또 땅을 팔기 위해서도 10개월씩 걸릴 때마다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고 10개월 동안 피 안 마르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우리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잘 되면 그 사람이 형통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해보네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지 않을 일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 가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같은 말 같지만 좀 달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꾀는 히브리어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아짜 히브리어 아짜흐입니다. 이건 조언, 충고란 뜻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 충고해 주는 것, 요게 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조언대로 충고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조언과 충고가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조언하고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가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이게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언인데 이게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따르는 순간 인생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죠.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분별해서 안 들을 걸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걸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때로는 고등학교 때 애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담배 한 번만 피워봐. 이거 진짜 신기해. 뭐 이렇게 할 때 남자가 이것도 못 피니? 그래서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담배 배울 때 저희 때는 군대에서 담배 피울 때 훈련 받고 야 이것도 없으면 무슨 낙이니? 한 펴. 안 피우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손댄 순간 평생 꼴초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충고들을 하는데 들으면 안 될 충고인데 듣고 달콤해 보여요. 듣는다고요 그걸. 그 밑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히브리어로 악인보다 죄인이 의미적으로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은 히브리인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죄인은 히브리인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요게 우리말로는 악인 죄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의미가 조금 더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막연하고 좀 더 세밀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서지 아니하며에서 서다는 고정의 의미입니다. 죄에 이미 깊이 발을 넣고 있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요게 앞에보다 힘든 건 뭐냐? 앞은 악인들의 꾀를 쫓은 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임을 멈추고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근데 이미 죄인 길에 서서 이게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장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목사님, 거짓말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없으면 거짓말도 못 해요. 그렇게. 이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심각한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아니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들이 정상적일 텐데 거짓말도요 능력입니다. 아무나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 거짓말하고 빨개지죠. 저는 얼굴 하나도 안 빨개지고 거짓말합니다. 아니 이게 자랑이냐고. 혹 여기 그게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속이는 자가 나쁩니까? 속는 놈이 멍청한 거죠. 머리가 없으니까 속는 겁니다. 세상 다 속이고 살아요. 속는 놈이 멍청한 놈이에요. 귀에 쏙 들어오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이미 죄인의 길에 서서 그게 자리 잡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이렇게. 그 밑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의 전형적 모습과 유사합니다. 앉다는 것은 거주하다입니다. 따르는 것보다 서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에서 죄인에서 오만한 자가. 우리는 이제 우리 의미는 안 그럴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쫓는 것에서, 움직이지 않는 서는 것에서, 거기에서 아예 자리 잡고 앉아버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점점 간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이래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까? 이렇게 살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렇게 살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나의 박약한 능력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전도사일 때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이제 고등부 맡고 있었는데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었거든요. 돈도 많이 쓰십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밥도 사고 비싼 데서.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 목사님이 강대상에 하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인데 현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진짜 충성스러운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많이 붙들어요. 그런데 그분 머릿속에는 뭐냐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순진해서 하는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고 현실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걸 전도사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그때는 너무 황당했는데 돌아보면 예수 믿고 이 땅 살아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착하게 살라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 꼭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데 그럼 전쟁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꼭 아닌데 무조건 착하게 살고 당하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니 또 설교도 그렇게 들리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좋은 이야기고 죽어서 천국 가는 좋은 이야기고 이 땅에서 이 빡빡한 현실에 그렇게 살면 호구돼요. 호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읽어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머릿속으로 동의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저놈보다 더 악해야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병대는 소리 지를 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거보다 더 독한 죄인이 돼야 이겨먹는 것이고 저 사람이 고만 뜰 때 내가 확 짓밟기 위해서 내가 더 뭔가를 해야지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이런 걸 또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다가 보니 늘 1등하고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는 아이가 그날따라 매우 괴로워하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한 문제의 답을 몰라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맨날 컨닝만 하던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어떻게 정답을 알고는 이 아이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정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기를 쓰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컨닝한 아이는 정답을 보고 쓰라고 계속 쿡쿡 찌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만 답을 보고 쓰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결국 컨닝을 하고 말았구나. 시험 시간이 끝나고 다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데 이 아이는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더니 선생님을 바라보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빵점입니다. 제가 한 문제 보고 썼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이 아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날 시험은 빵점 처리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이 복입니다. 아싸 제수 이러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컨닝을 했다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는 거죠.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면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럴 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시험 친 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그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건 바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가 영어 성경을 왜 가져왔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신비로운 방법인 거죠.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툭 치면서 죄인의 길에 설 때, 악인의 꾀를 쫓을 때,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마다 툭 마음속에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찔림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은 험악하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딴에는 머리 굴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툭 나를 치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상태가 양심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양심을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서 망가져 가는 때 하나님이 복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셔야 되니까 그 과정이 있는데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그다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성령이 이야기할 때 그때 그것에 이건 아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탁 올 때마다 그래 이 길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되고 그때 깨달아야 되고 이건 잘못했구나. 빨리 이걸 잘 마무리 짓고 다시는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무엇 때문에 이제 명예욕 때문에 뭘 하나 이렇게 했어요. 이제 책 쓰는 건데 6명이 책을 하나 하는 건데 뭐 하여튼간 뭐 어떤 조건은 9,500교회가 쓰는 하여튼간 방송이니까 설명을 다 하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간 9,500교회가 쓰는 무슨 교재를 만드는 6명 중에 제가 전화 와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필위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아무나 이렇게 뽑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부탁도 하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단 말입니다. 15일까지 원고 줘야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신방전 하나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내가 빨리 해줘야 된다는데 잘 안 되고 글 쓰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럼 내가 왜 허락했을까? 좋은 경험 맞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쓸데없는 에너지를 아끼고 복된 영혼 살리는 데만 쓰라고 그랬는데 명예욕 같은 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꾸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경험인가 그리고 제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오는 날 우리 이제 우리 산부 때 찬양하는 우리 임지명 강도사님 아버지도 목사거든요. 제하고 굉장히 친밀한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여기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나도 잘 모르고 나 추천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내가 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말하더라. 목사님 쓸데없는 짓 하셨어요. 아우 나 복이 많네. 목사님 그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그 친구한테는 전화도 안 가요. 근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면서 제가 결단을 한 거죠. 이번에 내가 잘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런데 이게 남들 볼 때는 와 그래요 이런데 내가 발을 안 디뎌야겠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할 때 우리야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만 가다 보면 아하 이게 예쁘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제가 하는 게 뭐 엄청난 죄인의 길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것이 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탁 치면서 안 하게 하는 건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복이 없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오만하고 뭐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몸에 완전히 이게 박혀 있어서 담배 피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담배요? 목사님, 내 마누라도 내 속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 속이 지금 썩어가는지. 근데요, 담배는 알아요. 담배가 알아요? 담배만은 내 속 깊은 곳이 들어가서 안 돼.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누군가는 복이 있으면 담배 피다가도 이 더운 날 추운 날 불 떼는 것도 아니고 이 더운 날 내가 이게 불을 왜 떼고 있나? 그것도 이게 가까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아우 진짜 이건 다시는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목사님, 이 더러운 세상 술에 취해서라도 이겨야지. 이게 술 기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아니 맑은 정신으로도 이기기 힘든 세상에 술 취해서 어떻게 살아? 정신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보고 감동받고 이상한 거 보고 난 저렇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하는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서 어떤 걸 보여줄 때 아닌 건 아니라는 마음을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인건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밑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은 분은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어떻게 미국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링컨이 10살 되는 해인 1818년 10월 5일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링컨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링컨이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링컨은 성년이 되었을 때에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이날 질 바이든 여사가 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진행했는데 이 성경책은 바이든 집안의 가보로 알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에 등장한 성경책은 1893년부터 바이든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50여 년의 정치 인생에서 취임 선언을 할 때마다 이 성경책과 함께했습니다. 2009년과 2013년 부통령 취임 선언을 할 당시에도 그는 이 성경을 썼습니다. 2009년 부통령이 되기 전 상원의원이었던 그는 이 성경책을 찾을 수 없어서 선서를 연기하기도 했다고 한 외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것은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때부터였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기 이전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는 워싱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정치의 표준을 철저히 성경에 두었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후로 워런 하딩,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 4명의 대통령은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취임식 때 사용했던 성경을 사용하여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성경이 취임식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서의 끝에는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라는 뜻으로 So help me God 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에는 임구가 없지만 이 역시 워싱턴 대통령이 선서 끝에 붙이면서 이후로 모든 대통령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 김도 목사님 영상을 1분짜리 1분이 안 되죠. 한 54초쯤 되는데 그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걸 왜 가져왔냐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영어로 이제 취임식을 inaugu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893년도부터 집안 대대로 가져오는. 그리고 이제 목사가 쭉 읽어주고 마지막에 So help me God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요 구절이 이제 미국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 54초쯤 되는데 요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고 오는 저 성경인 거죠.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preserve, protect, and defend 영상이 멈췄어.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preserve, protect, and defend 아하, 제가 영상을 좀 덜 만들었는가 보군요. 저 마지막에 So help me Go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치면 막 박수 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저걸 가져왔느냐면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1894년 저 성경을 저분이 저 가정이 계속 100여십 년 동안 읽었으면 성경이 타락지 않았을까? 안 읽고 보관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미국 대통령들이 어머니가 읽던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선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또 다른 이야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온 거죠. 그 미국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분이 저렇게 산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보면 말씀대로 사는 미국은 많이 지금은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만 살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죽이기도 하고 집 밟기도 하고 뭐 우리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저렇게 선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시편 말씀대로 어쨌든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읽힙니다. 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텐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안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 중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듣고 싶고 좋은 거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말씀 속에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살 것 같고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 것만 여러분 생각할 텐데 이제 모든 목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들은 또 제가 배웠던 스승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자기들도 설교를 들어요. 우리도 기대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지금 일부 설교는 저는 편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제가 설교하고 제가 평가를 하죠. 참 일부 예배 때는 재미도 없고 그냥 내가 참 말도 어눌하게 하고 발음도 뭉개질 때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웃으면 인정을 하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야지. 2부 때가 훨씬 잘하죠. 제가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는데 이건 제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좋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에게 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복 없는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부르셨고 복 있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지 복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아닌 것들은 자꾸 아니라는 생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꾸 할 생각을 주는데 그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뭐 오만한 자리 이런 것들은 안 하도록 자꾸 마음에 그렇게 못 살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이 결국은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복 없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치면서 아닌 걸 얘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막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꾸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얘야 이렇게는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7분 정도밖에 기도 못할 텐데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복이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